15장은 이 역대상에서 예배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사하여지는, 그래서 이 번제든 소제든 또는 속죄제든 속건제든 또는 화목제든 다 이 제사라는 이 것들이 결국에는 과거 지향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과거의 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과거지향적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그래서 현재적이고 미래적 지향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모두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지향적인 이 제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자기의 스스로 후회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다시 고쳐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적 또는 현재면서 미래적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관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인 제사는 기본이 슬픔이에요. 그런데 미래적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이 구약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이 결국 예배자로서의 다윗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이 다윗의 시대 속에서, 그렇지만 이미 오신 걸로 믿고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즐거워하고 춤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도 어떻게 하느냐? 품위와 질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15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게 두 가지 한 거죠.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어요. 이 장소는 무슨 장소냐면 지성소예요. 법궤를 두는 공간, 지성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과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를 두는 건데 장소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법궤를 나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이게 베레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지 않으신 방법이 뭐냐? 바로 레위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에 있는 말씀에 가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몸을 성결케 한 거죠. 그러니까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이 규례라는 게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품격과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그들은 성결케 되어져서 어떻게 하냐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그 법궤를 손대지 않도록 채를 만들어서 그 채를 매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차예요.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과 이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냐면 그것조차도 자기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것을 이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꾀를 쓰는 거잖아요. 그 꾀라는 게 결국에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영적인 결과를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계획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차, 규례, 방법, 방향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늘 우리가 묻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두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죠. 그게 그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는 규례라고 하는 그 제사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는 제사장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전과 말씀과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그 방식과 그 사람과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성전에서 그 말씀대로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함부로 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품위와 질서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이 우상의 제사는 무질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난잡하게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 다음에 정과 욕이라고 하는 정욕대로 자신들이 드리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을 안다고 아주 끝까지 가는 이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의지조차도 끊임없이 자신들이 그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 그게 뭐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16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29절은 결국 뭐냐? 지금 이 말씀 안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질서대로 폼 있게 하면서 노래하는 자,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 또 그 안에서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들, 그 맡은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예배가 드릴 때요. 뭐 지금 미사 같은 거 그러잖아요.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그 모든 하나하나가 그 모든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또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예배가 이게 다 같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또 그 하나하나가 다시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15장 1절에 가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왕국이잖아요. 다윗의 왕국을 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통치의 개념 또는 우리가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통치는 결국에는 자기의 이 궁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의 왕권이 그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어야 되고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있는 법궤 그리고 그들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 뭘로 통치되어지는 거냐? 자신의 무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결국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왕국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15장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성전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라는 말은 이 다윗 왕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갈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는 그거를 경시하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배자의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근엄하고 또는 위엄을 가진 왕으로서의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예배 중에 하나가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사실은 다윗의 예배고 다윗이 그렇게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하는 이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노래일까? 저는 이제 구약에서 이 시편이 노래잖아요. 제가 시편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그 미국에 있었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그 시편을 읽는 거를 이렇게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냥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충문 읽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음을 비슷하게 하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라는 게 이 시편에서 있는 그 노래라는 게 어떤 노래냐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완전히 정말로 흘러간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을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지금 이곳의 신앙의 고백. 그게 새 노래잖아요. 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은 이게 샘물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물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물이 썩어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돼요. 그래서 이 샘물이 터지고 그 샘물이 흘러서 시냇가가 되고 시냇가가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가 되듯이 점점점 그 안에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샘물이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이 노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노래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뉴죠. 새로운 거. 근데 두 번째는 그 새롭다는 것 속에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another예요. 다른 거예요. 옛날의 노래와 지금의 노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 때에는 디스코가 유행이었어요. 뭐 그 사람마다 다 그때마다 유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노래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알아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노래라고 듣고 신나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새 노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 있었던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another예요. 다른 차원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래가 이게 라이브예요. 녹음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직접 불러지는 노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노래, 이게 목소리, 이게 생목으로 부르는, 생목으로 부르는 노래, 불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부른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불러주는 거.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고 차원이 다르고 지금 이곳에서 부르는 노래. 이 새 노래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불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춤추고 소리치는 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흘러간 하나님 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내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소리를 내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언어라는 건 뭐예요?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수만 번 들을 때 내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할 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닝이에요. 스피킹이 제일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제일 기초가 뭐냐면 리스닝이에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언어를 배우듯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노래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추고 또 뛰노는 이 예배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춤추고 뛰놀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